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권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2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탄식과 기도의 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간구하는 탄식과 기도의 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예,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고난을 반영하는 시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시를 읽어갈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시편 42편 말씀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은 희망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가사로 시는 시작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 가사가 찬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시인을 갈급하게 하는지 우리 한번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자,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시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두고 원수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시인은 그 조롱 앞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낙심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스스로 일깨워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사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의 핵심은 원수들의 두 번의 조롱이 나옵니다. 3절 10절에 보면 두 번의 조롱이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은 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질문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은 어찌하여 그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라는 두 번의 후렴구, 이것이 후렴구입니다. 5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후렴구로 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시인의 갈망, 무엇을 향한 갈망일까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예, 사슴, 시냇물, 갈급함, 헐떡임, 예,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성전을 향한 갈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던 지난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지난 날을 떠올릴 때마다 시인은 자신이 흘리는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그에게는 있었지만 성전을 올라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눈물이 되었고 그것이 음식이 되었다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적인 표현이지만 묵상하다 보면 시인의 가슴이 무너지는 가슴이 느껴집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헤르몬과 미살산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지역으로 예루살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성전과 멀어진 시인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나갈 수 없는 현실은 시인에게 깊은 낙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5절과 11절에 자신의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라는 탄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습니다. 툭 들어서 등에 업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것이 축 처집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를 다시 한번 툭 쳐서 위로 올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찌하여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낙심한 자신의 영혼을 일깨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축 처진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어찌하여라고 일깨워 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외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낙심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을 살다 보면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어찌하여라며 우리를 지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망은 우리의 영혼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시편 42편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믿음의 외침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는 희망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두고 절망하지만 그는 어찌하여라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외쳐보면 어떻겠습니까? 어찌하여. 등에 업힌 어린아이를 다시 한번 툭 쳐서 위로 올리듯이 내 영혼을 향하여서 어찌하여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도 한번 큰 소리로 어찌하여 라며 내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희망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상에서 늘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갈망이 사라질 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어찌하여 라고 크게 외치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축혀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